네, 주 일부 메시지 한적한 곳으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지금 전 세계는 발전하고 과학과 기술은 어, 발달하고 있는데 점점 지구는 더 어렵습니다. 수많은 이론이 있었고 교회 운동이 있었지만 성공한 적이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바로 확실한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만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성취의 증거로 복음 가진 전도자를 중심으로 우리 많은 남은 자들이 시작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을 일으켰고 지금은 많은 기관과 학교와 안류까지 세워주시는 응답을 이제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보고 왔습니다. 저희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도에서 전도자를 통해서 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셨는지 다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 못 봤습니다. 그냥 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언약을 점검하고 정리해서 렘넌트에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 나와 가정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현장과 나라와 종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가문을 바꾸고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까? 힘이 없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랩런트를 서밋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저도 진지하게 한번 어, 대답해보고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정확하게 승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최악의 조건 때, 아무 도움 없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권능 받고 그 힘으로 증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가는 곳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고 만남의 축복, 작정된 자, 세계복음의 문을 다 예비해 두셨다고 성경에 약속하셨고 현장의 증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시작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 많은 복음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영접도 뭐 몇십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어렵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목사님이시고 다락방을 처음부터 하셨는데 미자리 교회이시고 경제 걱정하시고 교회 문제 생기고 심지어 저는 네, 경제가 어려워서 뭐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다닐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고 랩런트고 세계복음화를 할 거라고 약속은 하셨는데 왜 우리 집은 어렵지?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렇게 걱정이 많으시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생존을 위해 걱정하고 미래를 불안해하고 부모님을 많이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한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큰 답을 주셨습니다. 랩넌트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맞다면 복음이 맞다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말씀이 너무 부딪히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대학생 때였습니다. 아, 내가 응답을 받아 부모님과 어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살려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억울함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그 조금 불편하고 어렵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낙심했구나 하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그 순간에 제게 아, 그럴 필요 없는 하나님 자녀라는 믿음과 확신이 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잘못해서 랩런트들이 시험 든 거 아니냐? 부모들이 어렸을 때 각인을 못 시켜줘서 랩런트들이 저렇게 엇나간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랩런트를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복음이 어렸을 때 정말 숨겨졌다면 그 현장 가서 랩런트들이 혼자 있을 때 노바디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랩런트는 어떤 경우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랩런트는 기도할 수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린다면 어떤 일을 당하는가도 중요한 게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랩런트는 어려울수록 깨달아져요. 내가 응답받아 부모와 가정과 가문, 세계를 살리는 거다. 요셉은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형들은 자신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 주위에 일어나는 일이 요셉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죠. 저는 많은 성공자들과 훌륭한 분을 만나보았는데요.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나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은 더 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제서야 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 떠나 성공한 사람들 가질수록 영적 무지로 더 고통당합니다. 이 귀신과 이 사단의 종로 노릇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요. 후대들이 다 정신병 걸려 있어요.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장은 사단에게 잡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반대로 3단체, 특히 성공자들, 진짜 최고위의 서밋들, 네피림의 힘으로 작품을 만들어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많은 음악, 영화, 그리고 여러 가지 작품 만드는 사람들, 미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 접신해갖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작곡하고 그리고 미술하고 패션 업계 여러 가지 업종 중에 뱀이나 귀신 그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또 그거 그리면 막 돈 많이 벌리고 완전히 내피림 사회고 그런데 교회는 힘이 없고 후대들이 흑암 문화에 잡혀서 중독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랩런트들이 대학만 나가면 픽픽 쓰러져 갖고 완전히 세상 종로로 타다가 교회도 떠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기도의 힘과 영적인 힘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으로 아무 상관없다라고 믿는 렘넌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초대교회를 보고 비웃었겠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이스라엘과 로마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부모님과 렘넌트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늘 군대를 움직일 권세를 주셨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아니면 세상과 흑암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사용하여 기도의 힘으로 현장에 나가면 됩니다.
무엇을 하도록 그 권세를 주셨습니까? 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로 나와 가정을 먼저 살려라. 이걸 위해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권세입니다. 신분적 권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정말 24시 보고 있잖아요. 좋은 것 해주려고 하잖아요. 조금만 위험해도 보호해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역할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려 합니다. 우리의 현장에 사단과 흑암 문화와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이미 주어서 보내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 가문 후대를 살리냐. 이 가정이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자기 아들이 이제 정신 문제가 걸려갖고 막 옷 벗고 돌아다니고 너무 제어가 안 돼서 고통당하는 한 부모님이 계셨어요. 이곳저곳 다 다녀왔습니다.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막 귀신 내쫓는 막 신유 집회도 가보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 다락방에 오게 돼서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힘을 안 내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구역 식구들한테 기도 제목을 소통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런데요, 그 구역원들이 합심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모님과 그 자녀를 두고 합심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매일 팀을 짜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러 가고 기도해주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막 한 달, 두 달 했는데 그 아들이 이 정신 문제가 뭐 나아졌다가 안 나아졌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응답이 없는 거 아닌가 막 실망하고 낙심하려고 하는데 그 아들의 누나들이 있어요. 누나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나들이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 동생이 돌아버리냐 하면서 막 실망하고 교회 떠났거든요. 근데 그 합심 기도하는데 가정이 먼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딸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남편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아니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그 가족이 완전히 살아나면서 합심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마지막 동생 자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요, 그 자녀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낫진 않았습니다. 뭐 지금도 제가 낫는지 안 낫는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낫고 안 낫고와 상관없이 그 가정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기도의 가정이 됐고 미션원이 되었어요. 그 딸들은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 아들도 곧 돌아오겠죠. 이게 합심 기도의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의 신분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정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혹시 좀 어려운 가정이 있으시다 그러면 우리 구역에서 또 우리 부서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헤롯 왕도 꺾으시고 베드로를 구하실 수 있는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흑암 결박할 권세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대사에 위임받은 권세로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을 치유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영적 문제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많은 사람 고치셔서 전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제 우리가 이 현장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 유치원, 어린이집, 그 지역의 현장. 왜냐면요, 실제로 그 현장의 재앙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플랫폼과 안테나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그 지역의 선교교실에서 콘텐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렘넌트를 세우는 그것이 플랫폼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그 자리에 임하고요. 파수망대입니다. 빛이 비춰지면서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안테나입니다. 말씀이 소통되면서 재앙을 맞고 현장이 살아나 후대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 세계 살릴 능력으로 후대를 살려라는 뜻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람 말 듣고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정치인들, 권세자들, 군인들 좀 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 각인이 잘못된 거예요. 물고 뜯고 싸우고 분열하는 게 사단이 준 게 각인돼서 그런 겁니다.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당연히 복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요한 미취학 시기에 렘넌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후대를 살릴 길은, 그리고 이 세계를 살릴 길은 렘넌트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미래를 두고, 멸망당할 이스라엘과 로마를 두고, 렘넌트와 제자들이 일어나는 곳을 두고 새벽을 정복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도 새벽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길도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을 정복하는 길입니다. 그 뇌 전문 연구가로 유명한 존 퀵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잘 아시죠? 책도 읽어보셨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세계를 살리려면, 정복하려면 안 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일어나서 1시간 동안은 절대 스마트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왜요? 스마트폰을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면 쉽게 말하면 디지털 중독. 뇌가 그렇게 자꾸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아침 그 1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두고 스케줄 두고 생각하고 이러면 하루의 패턴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뇌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서밋 타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쌓여서 오거든요. 아침에 꾸준히 서밋 타임 하는 애들과 안 하는 애들.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기도의 축복을 주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권능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후대를 두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을 두고 걱정하지 마시고 현장과 지역과 감을 두고 걱정하지 마시고 영적인 역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자. 지금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도와줄 사람 없다고 극한 외로움 속에서도 힘들어하시고 낙심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깊은 기도 속에서 세계를 살릴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 사울왕과 같은 쫓기는 순간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다. 혹시 가정 가문에 시어머니나 막 쫓기게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모니카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말
가정, 가문, 구역이 원네스 되어서 후대를 놓고 기도할 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적인 역사, 그 한적한 곳에 들어가 보좌의 능력으로 축복을 전달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